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벌써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내일 모레면 3월에 접어듭니다. 왠지 꽃이 피고 봄이 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들뜨고 희망에 차게 되는데요. 이제 두어 주 후부터 3월 중순부터는 또 우리 80세 이상부터는 우리 백신을 맞는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죠. 1년 이상 이렇게 참으로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대면 접촉도 못하는 세상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극심한 바이러스가 또 현대가 아닌 몇십 년 전에 있었더라면 아마도 인류는 더 많은 사상자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윤 장로님 가정도 이제는 식사도 하시고 서서히 회복의 기로에 접었다고 하는 소식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가정에서 조석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축복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참으로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명기 32장 5절에 우리는 그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 배은망덕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악을 행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통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어떤 귀감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간 일들 중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분깃으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분깃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몫으로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두고라도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만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조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시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을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동자를 지키십니까? 아마 본능적으로 눈에 뭐가 들어오면 우리는 눈을 감거나 손으로 눈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본능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분기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가셔도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안식일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요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어떻게 단련시키고 또 성숙시키는지 우리는 오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일부러 그 새끼가 거하는 보금자리를 흩어서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이제 보금자리에만 안주하지 않고 날아다니고 어엿한 성인 독수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보금자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보금자리는 새끼 독수리에게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쓰시려고 할 때 우선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를 부정해야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분리하게 만드시는 그 첫 번째 훈련의 단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초점과 관심을 전환하라는 그런 뜻이죠. 어쩌면 좋은 보금자리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높은 차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잃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큰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는 그것들부터 분려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생에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을 허락을 받으셨죠. 그는 아들이 너무도 귀하고 귀여워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지요.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끊어질 듯한 고통의 아픔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내려 꽂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보금자리와 같은 아들 이삭과의 마음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쓰시려고 할 때도 바울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정말 쓰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순수 히브리인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당당히 바리새인 것을 자만심을 가졌습니다. 율법에 흠 없이 지켰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고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좋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겨졌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에든지 너에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을 사도 바울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다른 것들은 정말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금자리 같은 애굽에서 안주하지 않고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황무지로 인도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 없이는요 가나안이 없습니다. 땀이 없이는요 수확이 없고요. 모진 설이 없이는 튼튼한 알곡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떠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그 부분을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과 그것들과 분리시킬 것입니다. 어떤 일행이 로키 산맥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얼어 죽게 되었어요. 그들은 눈 속에서 마른 가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불을 붙일 불쏘시개가 없었습니다. 그때 일행 중에 한 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지폐를 모아 그것으로 불쏘시개를 합시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불, 어떤 사람들은 500불, 어떤 사람들은 1000불,
어떤 사람들은 5,000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갑에 있는 모든 종이들을 다 꺼내서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꺼낸 돈이 수북하게 쌓였고요. 그 돈들은 정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나무를 주워서 태웠습니다. 그들은 돈 한 푼 없었지만 구제 대원들이 올 때까지 정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돈이 없어졌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얻고 돈을 잃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해야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둥지를 없앴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평안하던 보금자리에서 벗어난 새끼를 저 하늘로 데려가서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땅으로 떨어지는 그 새를 독수리는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새끼는요, 날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악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끼 독수리는 나는 것을 영영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저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참 위험하겠죠? 위험할 것 같지만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미 새가 그 위험한 순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어미 독수리는 모든 초점과 관심을 새끼 독수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인데요. 보금자리를 해체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주시합니다. 그러나 새끼 위에서 너풀대고 있기 때문에 새끼는 어미를 보지 못합니다. 새끼가 날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초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끼는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지? 왜 나를 저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초긴장을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한 고통 속에서도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보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일부러 없애버린 후에 날아가려고 애쓰는 새끼 독수리를 도와주지 않고 일부러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부러 역경을 주시고 일부러 가만히 보고 계시는 그러한 훈련 단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보화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고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다. 인생의 보화도 깊은 곳에 있는데 그 깊은 곳이 바로 고난이다. 역사의 진리와 교훈이 발견될 때도 민족의 고난을 당한 때였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만 성숙을 위해서 일부러 방강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의 응답도 가장 늦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독수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새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을 때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새끼 독수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날려고 하지만 그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죠. 잘 안 됩니다. 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어쩌면 엄마 독수리를 원망하겠죠. 눈물이 앞을 가랍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아무리 날갯질을 해도 날개는커녕 수직으로 낙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를 쓰다 힘들어서 떨어질 위기가 되면 그때 정신줄을 놓고 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서야 어미리 독수리는 빨리 날아가서 날개를 펴서 새끼를 안전하게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훈련시키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자식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뒤를 졸졸 따라오시면서 넘어지라고 할 때 자전거를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상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 없을 만큼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해를 발생해서 예고도 없이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죠. 플로리다는 주로 이 폭풍을 잘 만납니다. 그곳에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수가 찰스 시어즈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온 허리케인에 인해서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보금자리가 물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물 가운데 떠오른 그의 가족들은 가까스로 조금 높은 지역에 있는 고목나무를 찾아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서 고목나무도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이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 나무 꼭대기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폭풍우는 계속되고 물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자 찰스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틀렸어. 그 말은 단란했던 5 식구의 종말을 의미했고 그의 아내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 말아요.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당신 아이들이나 잘 보호하세요.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마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물은 점점 차오르더니 이제는 물이 어른의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손에는 2 아이를 어깨에 메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차오르면 그나마 가망이 있던 그 희망까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찰스는 다시 허탈한 심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틀렸어, 여보. 그러자 아내는 물을 삼키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 찰스의 아내는 무엇인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같은 죽음의 고비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에요. 최대한 목을 물 밖으로 내밀고 찬미발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그 순간 찰스와 그의 아내는 솟구치는 소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숫가에 올려져 있던 낡은 배 한 척이 그들을 향해 떠내려오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배를 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극적으로 살아난 그들의 간증이 가이드 포스트 잡지에 재개된 그런 실화입니다. 하나님의 역경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는 그 분이십니다.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이 놀란 가슴을 쓰다듬어 줍니다. 수고했다는 듯이 새끼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도 주고 쉼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워 매몰차게 또 하늘로 데려가서 다시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가 떨어질 때 자기 날개 위에 업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오늘은 독수리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어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독수리를 잘 연구해 보면 독수리는 날지 않습니다. 날아간다는 것이 날개를 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다른 새들은 그렇게 날아가지만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적당한 바람이 불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적당한 바람이 불면 단지 공중에 떠서 바람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독수리는 날개질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날개에 같은 자리에 날개를 고정시킬 뿐입니다. 독수리가 하는 일이란 그냥 바람을 타는 것뿐이죠. 다른 새들은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을 사랑합니다. 폭풍을 즐깁니다. 폭풍 때문에 독수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며 그 목적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 자신이 한 노력에 대해서 축복해달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던컨 캠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요소로서 사람의 책임을 인정하는 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인간의 노력은 완전히 쓸데없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좌절이 오더라도 이 기간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도록, 우리를 더욱 단련하도록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 생애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영적인 신앙의 뒤안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 혹독한 과정에서 새끼 독수리는 날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마다 만나게 되는 역경과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저희들 1년이 넘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러한 역경의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극복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생 길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